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참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옛날 사람들은 아마 코로나19는 몰랐을 거예요. 응?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더워질 줄은 몰랐을 겁니다. 아마 가면 갈수록 더 폭염이 더 심각해질 거예요. 매년 더 거듭거듭. 날이 너무 더우면 죽는다는 거 압니까, 사람이? 너무 더우면 죽어요. 저는 인도네시아 잠깐 살아봤는데 이 땡볕에 한 30분만 걸어 다니면은 머리가 좀 어질어질 할 정도가 돼요. 나중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변할지 몰라요. 응? 사람이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사는데, 근데 사람이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이 있어요. 응? 사람이 부딪혀 볼 수 있는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놀라운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뭐 이런 거 하고는 아무 상관, 이런 게라고 하면 안 되죠. 예수님, 하나님 이런 분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살던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목사님 봐보세요. 목사님 봐.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얼마나 힘들겠어, 이 어린 나이에. 참 예뻐요, 우리 친구들. 자, 이왕 왔으니까 이렇게 하면 잘 안 들리잖아요. 이렇게 한번 목사님 보고. 자,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세상에 태어나서 나이 먹고 그러면 유치원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던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따라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성경 얘기 많이 들어봤다고 해도 어떤 특별한 역사가 없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알 수가 없어. 예수님 사랑하는 건 불가능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언제 역사해 주실지는 몰라. 사람을 바꾸어 주시고 그 사람의 영혼을 살려주시는데 언제 살려주실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런 자리 있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알지요? 농부가 씨앗을 뿌렸지요. 씨앗이 땅에 떨어졌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가? 어떤 방식으로 사람이 천국의 사람이 되는가? 그 얘기입니다. 어떤 방식이요? 씨 뿌리는 방식이라. 거기서 말하는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식으로 천국의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계속 나오는 게 중요해. 내가 지난 주일까지 교회를 갔어도 저는 전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모르겠는데요. 그런 거 없는데요. 이런 사람이 할지라도 또 나오는 게 중요해. 그 시간에 그날 그 자리에서 변화될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저녁에 아주 잘 왔어요. 응? 아주 잘 왔어. 다만 좀 쳐다봐봐, 목사님. 쳐다봐. 자, 하나님이 살려주셔, 이 사람을. 자, 목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사랑했던 거 아니에요. 잘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변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잖아요. 살려주시면 자기 존재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알게 돼요. 이게 진짜 깨닫게 돼. 죄인 얘기 많이 들어봤어도 진짜 내가 죄인일 줄은 몰랐는데 내 실체를 보게 돼요. 근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 이렇게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그래도 이게 전혀 와닿지가 않았는데 이제 이게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되고 그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가 회복이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사랑하고 싶어. 예배하고 싶어. 말씀 듣고 싶어. 응? 기도하고 싶어. 희한하죠? 옛날엔 전혀 없었던 것이 이제는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해 주시면서 이런 놀라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해주세요.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는 이게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로 구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 이게 최종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멤버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서로 영원토록 사랑하고 면서 살게 하는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겁니다. 지금도 그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가 새롭게 연을 맺고 또 후원하려고 하는 우리 강범진 선교사님, 수단 선교사님 밴드를 잠깐 보니까 정말 감사한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선교사님 같아요. 선교사님. 네? 지금 있잖아요.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 하나님 나라의 멤버 삼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셔요. 지금도. 코로나19 팬데믹 중에서도 이런 폭염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고 계셔요. 그리고 마침내 이루실 거야. 응? 자, 근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양무리 같은 지교회를 이루고 살게 하세요. 대개는. 보통 이런 지교회에 속해서 생활을 하게 하셔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 할 생활을 여기서 좀 맛보게 하는 거예요. 조금. 아주 조금. 여러분 그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시식 코너 있잖아요. 맛보는 거. 그 정도. 우리 김세한이는 이렇게 시식 돌다가 이제 돈가스 이런 데는 이제 확 아줌마가 가라고 할 때까지 이렇게 조금 맛보는 거잖아. 동그랑땡 조금 맛보는 거잖아. 응? 마치 그런 거예요. 이런 교회 생활은 조금 맛보고 진짜 조금 맛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조금 맛보는데도 되게 좋을 때가 있어요.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는데 너무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조금이야 진짜. 진짜 조금이 조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해 가셔요.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살펴봤던 건 뭐냐면 이 지교회 멤버들한테 요구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해야 하는 요구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렇게 하라고 요구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도 그런 내용이에요.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지체 관계를 맺는 사람들,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 멤버가 된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아무렇게나 대하면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지금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가정법을 쓰고 있어요. 아마 이 빌립보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하면서 생활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이 빌립보 성도들은. 근데 그들에게 가정법을 쓰면서 그들이 진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좀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겁니다. 자, 여기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근데 설교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진짜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모였는데 설교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가정법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한 번 더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진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는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권면이라는 말,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런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단어들은 그냥 이 세상에서도 다 쓰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도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말들이에요. 근데 이런 말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새로워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게 새로워져요. 성령의 역사를 통하면 이게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 그 다음 성령의 이 말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권면, 사랑,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 말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이게 더 중요한 말이에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 부숴버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거예요. 들어보셨겠지만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속의 사건이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 부숴버리신 이 일, 이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에요. 자, 우리 어떤 사람들 보면 빨리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빨리 예수님 믿고 빨리 거듭나고 빨리 회심하고 빨리 이래가지고 막 그런 간절한 바람은 바람직한 거지만 바란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들 때 성령의 역사를 구하면서 조급해 하기보다는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자, 아무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그 다음에 성령의 요 말을 꼭 기억하면서 1절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먼저는 교제라는 말, 교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제가 생겨납니다. 첫 번째 누구와의 교제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돼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뭐 어떻게 설명은 못 하겠는데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이걸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이상했는데 진짜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내 아버지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이 와닿아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돼요. 아버지를 부르게 되고 아버지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뭐 이런 교제가 열려요. 이런 교제가.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허물어졌던 것처럼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의 그 관계 속에서도 막힌 담이 허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짜 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맨날 기도만 해. 응? 맨날 하나님과의 관계만 얘기해. 딴 사람하고 관계는 하나도 얘기 안 하고. 그거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참 이상한 사람이야. 희한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희한한 사람. 자, 성령의 역사는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터지면 다른 예수 믿는 사람과의 관계도 터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다른 성도들하고도 교제하게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터진 것도 굉장히 놀라운 것이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도 굉장히 놀라운 것이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렇게 교제가 회복되면서 서로 간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1절에 나온 단어들 생각해 보세요. 사랑, 그 다음 긍휼, 자비, 이런 마음들이 어떤 사람을 향해, 다른 지체를 향해서 이런 마음들을 갖게 돼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이건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것들이에요. 아까 거듭나게 되면 내 실체를 보게 된다 그랬잖아요.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별로 이렇게 내가 그렇게 비참한 죄인인지,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게 많은지,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지 맨날 이렇게만 생각하면서 살아요. 근데 거듭나게 되면 자기 실체를 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괴롭고 힘든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근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걸 알게 돼. 나를 향해서 긍휼과 자비로운 마음을 품고 계시고 그런 마음을 베풀어 주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경험하게 돼.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네. 나 같은 죄를 사랑해 주시네. 날 품어 주시네. 이런 거를 맛보게 돼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이게 알게 돼. 사랑이 뭐냐 이걸 잘 설명을 못해도 마음으로 알게 돼. 감각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다른 지체들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이제 이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게 돼요. 자, 내가 하나님의 마음 아프게 했잖아요. 조금이 아니고. 근데 하나님 날 용서해 주셨잖아요. 이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용서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응?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썩 내 마음에 드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긴 합니다. 나도 부족하고 저 사람도 부족하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 사람 품어줄 수 있어요. 내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도, 나 힘들게 하는 사람도 품고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사랑과 긍휼과 자비 이런 마음이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떤 지체들을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위로해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지체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막 부를 듯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한 번도 삐끗하지 않고 온종일 내 온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조금 이렇게 좀 삐끗하고 좀 넘어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또 해버리고 그러면 너무 마음이 힘들잖아요. 너무 괴롭잖아요. 그러다 보면 용기가 꺾일 수도 있어요. 에이, 그렇지 뭐 내가 그렇지 뭐 내가 언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 수가 있겠어. 그러면서 그래 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꺾일 수도 있어요. 의기소침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가. 맞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형편없는 거 맞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다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힘을 구하고 우리 다시 좀 일어서 보자. 다시 좀 힘을 내보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 너를 사랑하셔.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셔. 라고 하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권면이라는 게 뭐냐면 격려해 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용기 북돋아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서 보자. 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살아보자. 우리 다시 한번 성경 읽어보자. 다시 한번 말씀 읽고 묵상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뭔가 하나님과의 뜨거운 좀 만남을 갈망하면서 다시 한번 신앙생활 해보자. 이런 권면과 격려가 필요한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양무리교회 같은 지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성도와 성도 사이가 이런 관계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2절 같이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뭔가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다 같이 이런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의 내용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들이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대해야 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받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서로에게 흘려보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하나님 나를 격려해 주시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면서 서로가 그렇게 지내면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라는 것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는 이게 중요한 것이구나.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고 어린 친구들 있는데 이런 말 하기 좀 너무 그렇지만은 근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교회가 너무 많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거 잘 나누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는 게 참 많아요. 사실은. 이렇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막 치고받고 막 이런 교회도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뭡니까? 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지내야 되는구나 하고 한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대하라는 겁니다. 또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아멘. 사실은 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가 2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누굴까? 맞아요. 그 대답을 하려고 그랬어요? 눈치 빠르게 나쁜 건 아니다, 그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할 때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아니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서로 지내는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기뻤다면은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응? 자, 3절 4절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라. 이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다툼이라는 말은 자기중심적인 본성과 관계 있는 말이에요. 이기적인 본성. 그러니까 이 성도들 어떤 일을 할 때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싸우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다시 뭐 한다고요? 반드시 다투게 돼 있다니까요. 저는 옛날에 목사님 옛날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진짜 교회 오래 다닌 두 분이 막 멱살 잡고 싸우는 것까지 봤어요. 너무너무 참 끔찍한. 응? 왜 그런가 하면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이야.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그리고 허영이라는 말이 뭐냐면 헛된 자만심을 말하는 거예요. 헛된 자만심. 교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게. 너 왜 이렇게 못해? 응? 그까지 듣고도 못해? 나는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교만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싸우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교회가 반드시 흠집나게 돼 있어요.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게 뭐냐면 이 다툼과 허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이건 진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내용이요. 왜 그래요? 자기중심적인 마음에다가 이 헛된 자만심, 교만한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낮게 여기란 말이 아니죠. 발음은 똑같은데 그런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여기라는 것이에요.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라. 그러면 겸손할 수 있겠지요. 네? 그럼 겸손할 수 있겠지요. 자, 교만은 교회를 깨뜨립니다. 근데 겸손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해요. 성도들이 겸손한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그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교만한 놈 몇 놈만 있으면 정말로 힘들어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 진짜. 너무너무 괴로워 진짜. 응? 이런 세상에서는 돈 많고, 응? 그다음에 권세가 좀 있고, 아니면 집이 넓은 집이 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교만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공부를 너무 잘한다든지. 응? 근데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런 게 아니다 하더라도 이렇게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이래서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누구 장로 기도해? 누구 권사 기도해? 누구 집사 기도해? 나만큼 기도하는 사람 있어? 저는 실제로 봤어요. 실제로. 양무르교회 사역하면서도 봤어요. 굉장히 교만한 것이지. 눈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응? 눈에 차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를 파괴하는 주범이요. 저는 굉장히 혼냅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 저는 굉장히 혼내요. 그러면 안 되는지 제가 아직 목회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많이 혼냅니다. 네? 그런 게 교회를 깨뜨리는 것이에요.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에요. 네? 기억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는 것이죠. 이 일을 그 관심으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관심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심거리들 이런 것들도 좀 돌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가능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가능해져요. 내가 평생 자기중심적으로 살았잖아요.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처음부터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중심적으로 살기를 바라셨어요. 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 계명 말씀해 주셨죠. 하나가 뭡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마스크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해라.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여튼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 본문에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너 그 다음은 세 번째 널 사랑하는 거야. 이런 말 없어요. 성경을 마태복음 아무리 찾아보세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 세 번째 너 자신을 사랑해라. 이런 말은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처음부터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라. 이웃 중심적으로 살아라. 너 관심사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사를 돌봐주라는 거예요. 근데 평생 내 멋대로 산 이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게 되면 이제는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웃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돼요. 살아가게 돼. 옛날에는 이렇게 더우면 에어컨 앞에는 내가 앉아야 되는데 이제는 나보다 더 더워하는 사람을 좀 앉힐 수가 있게 돼요. 옛날에 목마르면 나부터 물 먹었는데 이제 다른 사람한테 먼저 줄 수 있게 돼요. 사람이 이렇게 변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교회 안에서 지체로 맺어지는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빌립보서에서 말해주는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이 내용은 모든 지교회들이 듣고 순종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교회 성도도 이렇게 살아갈 때 아, 교회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야. 아, 저기가 교회구나. 아니 사람들이 왜 저렇게 서로를 대하는지 보니까 교회에서 저러는 거구나. 세상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내용이 보이니까 아, 교회구나, 교회.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현실을 갖지 못한 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런 교회 안에 불신자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가 섞여 있다는 건 오늘 본문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가 열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가 할 수 있게 되고 사랑, 긍휼, 자비, 위로, 권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이렇게 서로 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어떻게 무슨 일을 할 때 자기중심적으로 안 하고 허용으로 안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게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말로는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 거야. 저는 진짜 불신자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면 아, 불신자구나 하면서 그 사람을 대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말로는 진짜 예수 믿는다 그러는 거야. 진짜. 나는 진짜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아닌 사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는 불신자인데.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잘 안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성숙하지 못해요. 진짜 예수님 믿는 건 맞는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도 못하고 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걸 실제로 잘 맛보지도 못하고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도 힘들어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자, 우리 양무리 교회는 이 빌립보서 오늘 살펴본 말씀에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반드시 순종을 해야 돼요. 어쩌면 인원이 이렇게 많지 않을 때부터 실천을 해야만 하는, 어쩌면 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섞여 있는 그런 교회보다는 이렇게 그냥 이름을 안 외울 수 없는, 얼굴을 모를 수 없는 이런 인원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어쩌면 조금은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양무리 교회는 이런 내용들이 꼭 실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런 교회로 만들어 가야 돼요. 자, 50이 다 된 사람하고 이제 10살 정도 된 사람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가능하죠. 이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목사님 힘내셔요. 하나님이 목사님 사랑하셔요. 하나님께서 힘 주실 거예요. 이렇게 이런 위로가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가능해. 응? 부디 우리 양무리 교회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끼리 오늘 본문이 말해준 이 내용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 안에 실현되기 위해서, 이런 모습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실제로. 말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걸 맛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실제로 맛봐지는 것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자꾸 맛봐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쏟아 부어져야 그 다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낸 사랑이 있죠. 근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면은, 내가 이걸 잘 못 누리면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닙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양무렵이 함께 시작을 하게 되었으니, 여기가 우리가 교회니까 오늘부터 서로 이렇게 대합시다. 그런다고 해서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사랑합시다. 응? 우리 교회는 잘 안 하지만 옆 사람 손잡으면서 사랑합니다. 응?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실제를 맛봐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게 뭔지를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이건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맛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혼자서 성경 들고 기도도 할 때도 이런 것들 자꾸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줄 수 있는 그거는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또 각자가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걸 실제로 경험하게 해주시라고. 또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응? 왜 신앙생활 그따위로 해? 응? 그거밖에 안 돼? 이런 것보다는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응?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자고. 이렇게 오늘 목사님 설명해 준 내용은
목사님이 사역하면서 다 경험한 내용들이에요. 희한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부디 우리 양무리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을 조금씩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